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이스루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 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오늘 말씀이 참 끔찍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사실 목사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다 비슷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바로 신령한 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할 때는 틀려지지. 왜냐하면 사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의 어떤 환경이나 모든 게 다 틀리잖아요. 이게 계속 틀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는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특색이 있어요. 다 비슷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싫어하거든. 예. 참 복음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자,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다? 우리예요. 제가 어느 날은 그 집 앞에 잔디밭에 개미들이 막 기어가더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심술 맞다면 개미를 손가락이나 발로 갑자기 꽉 밟아서 죽이잖아요. 그럼 그 개미는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가다가 그냥 갑자기 확 죽는 거야.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옆에 어떤 차가 와서 탁 때려박으면 꼼짝없이 다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죠? 멀쩡하고 누구보다 튼튼하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럼요. 죽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변치 않는 게 있어요. 변치 않는 게 뭐다? 빠르든 늦든 간에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어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재물이 많으냐 권력이 있느냐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절대성 이론이라든가 그런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법칙으로 발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해, 달, 별, 모든 우주까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지구 안에서도 누구? 바로 사람들.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래서 만드셨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악한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셔. 그럼에도 그것들을 사그리 죽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건 도저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아싸리 사그리 다 노아의 집안까지 다 죽이고 새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식구들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정말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해갖고 노아의 가정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가정 그 이후에 나오는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전부 악하고 그래도 정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바벨탑을 쌓아갖고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내자, 그런 교만. 예? 이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흩어갖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이 성경에 쭉 나와 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8장 9장에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했던 아람 왕 벤하닷을 죽인 하사엘이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그 병이 들었는데 그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었는데 그 부하인 하사엘이 그 물에 적신 솜을 가지고 얼굴을 확 덮어갖고 죽여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 이게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은 참 그래도 악을 행치 않았는데 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예? 그래서 둘째가 또 왕이 됐는데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었고 유다는 또 아합의 딸, 그래서 왕비로 삼은 그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왕이 하여튼 이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둘 다 왕이 서로 누가 나쁜 짓을 많이 할까 이걸 하고 앉았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라고 그러지. 지금도 많은 교회에 진짜 하나님 섬긴다, 자기네들은 진짜 하나님 섬긴다라고 그러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지금 이 전 세계의 교회의 역사들이 보면 똑같아요. 거짓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 이거 믿어, 안 믿어? 그럼 죽여요. 예? 그게 지금 이슬람, 예? 천주교가 수백 년 동안 그랬죠. 장로교가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오히려 몸을 바쳐서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거짓 하나님은 바로 사단이거든. 그 사단의 속성은 뭐예요? 예?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다가 너 이거 속이는 거 안 들어? 그럼 죽여. 그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영혼이 살을 내면 그걸 깨닫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시기는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가 악을 행하였다. 근데 그 악이 다른 사람 죽이고 한 그런 악은 나중 문제고 가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문제라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유다 왕인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요람 왕 밑에 있는 예후라고 하는 장관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줘요. 근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통해서 왕을 세우셨느냐? 그 예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엘리야 시대 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9장 7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9절에, 자, 9장 7절 9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지금 예언을 통해서, 근데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인지 우리 그 전에 열왕기 상에 있는 엘리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사의 그 이전 선지자는 엘리야거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너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은 10부족이 모여있는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르엘은 사마리아의 중심지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르엘, 그럼 어떤 한 인물이 기억이 나시죠?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아합 식구하고 이세벨이, 아합이 그 포도원이 탐이 나거든. 근데 나봇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팔으라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의 분깃이다. 이거는 절대로 누구에게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 아내인 이세벨이 왕이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성 중에 그 증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고 뭐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종인 애를 보내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벌써 거의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냐 하면 바로 이 예후라는 사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 그리고 유대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람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을 여기 지금 이세벨이 나왔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예, 열왕기하 9장 7절 9절 직접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그 전에 읽은 말씀은 바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엘리사에게 하신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이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고 그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이고 이제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니까 그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 예?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이 여인, 예? 이 여인이 궁전에서 딱 보면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인데 그 왕을 죽이고 지금 네가 왕 됐지 않냐? 평안하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원하는 그 기원이 아니라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아들을 죽이고 네가 지금 왕 됐지? 하면서 지금 조롱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 편이 누가 있느냐 이 성궁에, 이 왕궁에. 그러니까 넷이 두어 사람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삐쩍 내밀고 우리입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내던져라. 그랬고 그 왕궁 그 높은 꼭대기에서 이 이세벨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죽으니까 예후가 말로 밟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읽지 않은 34절,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무리 그랬어도 왕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둘이 왕이 있었어. 그렇죠? 그리고 왕의 어머니라고.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 예후가 말 타고 가면서 그 말로 이세벨이 떨어져 죽은 거를 시체를 막 밟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다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왕비였었고 왕의 어머니였었는데 장사는 지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서 찾아라. 그랬더니 뭐만 있다고요? 머리, 발하고 손바닥 외에는 다 개가 다 뜯어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100%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인 이 나봇의 땅에서 내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개가 다 핥아서 다 뜯어먹은 거예요. 예?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수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적인 수학적인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수백 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27승의 1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확률이 1이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동전을 이렇게 던졌다가 딱 받았어요. 그럼 앞이냐 뒤냐 그러면 확률이 그게 얼마죠? 50%예요. 예, 그게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렇죠?
근데 10번 던져서 한 번 나온다. 그러면 10분의 1이고, 그렇죠? 그러면 10에 27승이면은 이거 계산도 안 되는 거예요. 1에 0이 27개 있는 것 중에 1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10에 17승분의 1이 넘어가면은 그것은 제로래요. 그렇죠? 예. 네. 이거는 근데 10에 27승분의 1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0이야. 도저히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다 틀리다? 틀린 분이시라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 수만 가지가 된다고. 근데 그것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이루셨다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뭐였었어요? 유대 왕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아람과 싸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광야에, 그것도 건기 시절에 사막에서 우리가 목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도랑을 파라. 아니 물이 없는데 무슨 도랑을 파. 그죠? 도랑을 파야 물이 고여서 거기서 이제 물을 먹을 거니까 도랑을 파라. 자, 그 전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어요? 다시 아람왕 베나닷과 전쟁을 할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작은 염소떼 같고 그 다음에 아람왕의 군대는 온 광야에 가득 찼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적을 행하는 거래요. 예? 이게 참,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안 믿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그다음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의 그런 어떤 성격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저 용서하고 계속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죽여. 이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증오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는 범죄, 마귀의 짓이지,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해를 우리가 하나만 들어보십시다. 자,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께서요, 조금 아까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 하시자마자 아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아합을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에 있는 자는 들에 있던 나라에 있던 집안에 있던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사글이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세벨 네 피는 개가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지만은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베옷을 입고 이제 소리도 내지 않고 그리고 다녔어.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자, 그러면 바로 이 아합의 아들들마다 사그리 다 치우셨을까요? 아합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 물론 우상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을 그 우상의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은 그러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에는 또 참으셔. 그럼 만약에 지금 두 번째 왕 요람 왕 때 그 요람 왕도 만약에 그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 쳐서 죽이셨을까요?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에? 참고 요만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참으시는 하나님.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 에? 하나님께서 왜 가만 놔두셨어요? 다만 그 한 가지, 딱 한 가지야. 네 아비 다윗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참아주신 거예요. 솔로몬을 치지 않으시고. 그래서 너는 네 아비 때문에 네 때에는 내가 봐주고 네 아들 때에야 실천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예? 하도 아나무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뭘로 징치했다고?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정도로 백성들에게 고요를 짠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 대관식 때 그 12부족의 모든 대표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럴 적에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는 우리를 좀 편안히 놔주고 좀 사랑으로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그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거다.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할 거야.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10부족이 나가서 자기네들이 따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예? 그게 북이스라엘이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변경하시는, 무조건 말씀을 지키시는데 이게 무조건이 아니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을 이루시고요. 회개하게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포기해 버리신다고.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예정된 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무조건 천국 가는 사람은 무조건 끌고 가. 지옥 갈 사람은 무조건 지옥으로 끌고 가. 무조건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지옥 가기 정해져 있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래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면 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야 예정된 자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라 그랬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단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대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도 안 믿는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그 안 믿은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예?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대. 왜 그러냐면은 세상 모든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잖아요. 지금 그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없으면 밤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달이 없으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해가 없어도 죽고요. 예. 다른 별들이 없으면은요, 이 지구는 우주로 튕겨져 나가서 없어져 버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지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인력으로 지구가 자전하게 하시고 공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전하는데 꼭 하여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거리에다가 태양을 만들어서 돌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자, 오늘 요 얘기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달이 없으면 뭐가 없지요? 달이 있기 때문에 조수 간만에 차가 생기거든요. 바다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예. 바다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바다 속에 있는 동물들이 다 죽어요. 아시겠어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번개가 치지요. 번개가 바다를 때림으로 인해서, 예? 바다에서 질소가 생기고, 예?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식물들이 자라요.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달이 없으면은 이 바다 생물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바닷속에 있는 식물이 안 자라.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복은 이 다시마나 미역 같은 거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다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 식물이 죽으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까 죽을까? 죽어요. 예, 식물 플랑크톤 같은 거 먹고서 조그만 새우니 이런 것도 먹고 사는데, 그러면 그게 없으니까 모든 식물들, 동물들, 바닷속에 있는 동물, 식물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육지에 있는 동물, 식물까지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해가 없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눈으로 보는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좀 슬픈 소식은 이 지구에는 지구가 살아있는 하나의 개체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것도 왜 도는지 몰라. 과학자들은 아직까지도.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도록 지구 맨 속에
어떤 용암이나 뭐를 장치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석. 지구 자체가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 자석이 없으면은 이 우주에서 오는 우리에게 아주 나쁜 자외선이라든가 무슨 뭐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이 이 태양이나 우주에서부터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대요. 지구로. 근데 이거를 이 자기장이 다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이런 모든 과학적인 문제가 그래서 정말 잘 알면 알수록 과학에 더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이거는 저절로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예, 아주 좀 어려운 단어인데 미세상수라 그러거든요. 아주 0.0000 1%만 뭐가 잘못돼도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 온 우주와 지구나 모든 것들을 설계하신 분이 없다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예수 안 믿는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설계해서 창조하신 존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록이 다 있잖아요. 여기 성경책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그 결론을 한번 내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아까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죠? 여기서 말씀이 저주라면 그 저주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뭐 요한 1서나 뭐 요한복음이나 성경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틀린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올바른 교리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싹 빼버리고 예정된 자만 아니면 뭐 선행만이 한 자만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무시해버린다? 변경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저주가 임하고. 아시겠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예언자 노릇다고 병도 고쳐주고 능력이 많어.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 그러면서 천국문을 닫고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명히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다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왜? 그가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던 그 대상은 예? 대상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예언자 노릇도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천국문을 닫고서 지옥으로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은 예수와 하나님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뻥뻥 댔지만 진짜는
그게 참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라 마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단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해서 온 그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시는 분, 그 하나님만 믿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여 정말 자기 필요할 때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그런 부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까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믿고 감사하며 두려워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